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 마음이 공공할 때 우리가 생각나거나 먹고 싶은 한 상의 밥상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많은 상차림은 없지만 소시적에 우리 어머니가 차려주자는 그 한 상의 밥상, 또 그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던 우리의 가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저 최한걸 목사가 오늘 차례는 이 음식이 바로 여러분의 소시적의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맛깔나는 한 장의 하늘나라의 밥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늘 간절하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비유적으로 온 세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태초 이전에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물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후에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궁창을 가운데 넣고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모아져라 이렇게 명령하시니 그 물이 모아져 바다가 되었고, 물이 물러난 곳을 묻히다 해서 그 이름을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들, 땅 위에 기는 많은 파충류들과 포유류들, 동물들, 또 그것을 함께 관리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그 모든 앞으로 지으실 피조물들을 향하여 한 그루의 나무를 창조 셋째 날에 심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는 자마다 넷째 날부터 지어질 그 모든 피조물들은 이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의 생각하는 나무, 그 나무를 탄생하셨습니다. 또 그 나무는 인류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십자가의 나무로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우리는 무심코 지나갑니다. 생각하는 나무를 보는 우리들의 생각은 멈춰져 있습니다. 과연 그 나무가 저절로 심겨서 자라서 큰 그늘을 만들었을까요? 하늘의 작은 씨앗이 씨앗 속에 있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감히 인식할 수 없는 그 무성한 꽃과 열매들을 다양하게 생산해 냈을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생각을 유발시키는 큰 원인들이 그 나무와 나무의 씨앗 속에 숨겨서 하나님이 땅에 심겨 주셨습니다. 햇볕 쬐어준 태양이, 단비를 내려준 저 구름이, 뿌리를 받쳐준 저 흙이, 그리고 풀을 뽑아준 내 손이, 외로움을 달래준 나비가, 어둠을 지켜준 별들이, 아침을 열어준 저 이슬방울들이, 그리고 너를 흠모한 내 마음이 한 그루의 나무를 탄생시킨 것이라는 것,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열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선과 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21세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과 악일까? 또 우리는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행동을 선과 악으로, 좋고 나쁨으로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죠. 우리 한글에 보게 되면 배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배는 맛있게 먹는 시원한 배를 의미할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있는 이 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배와 배는 똑같이 적는다고 같은 단어가 절대로 아님을 알지요. 두 벌이 같은 곳에서 같은 먹이를 먹어도 이쪽 벌은 침을 만들고 저쪽 벌은 꿀을 만듭니다. 두 사슴이 같은 풀과 물을 먹어도 이 사슴은 배설물을, 저 사슴은 순수한 사향을 만듭니다. 두 갈대가 같은 물을 먹어도 이 갈대는 텅 비어 있고 저 갈대는 설탕으로 가득 찹니다. 이 둘 사이에 만 가지의 유사점이 있어도 그 차이는 한평생 인생만큼 큰 겁니다. 이것이 먹으면 오물이 되고 저것이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먹으면 질투를 낳고 저것이 먹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낳습니다. 이 땅은 비옥하고 저 땅은 황폐합니다. 이 사람은 무결한 천사이고 저 사람은 들짐승과 악마입니다. 영혼의 미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누가 이 둘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분을 멈추세요. 함부로 평가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이름은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컵은 이 외형으로 보이는 이 컵의 모양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컵의 의미는 바로 이 안에 담긴 사람들이 언제나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컵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모든 피조물도,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모습도 바로 이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하나님이 지으신 전체 의미가 아닙니다. 의미는 그 이름 안에, 컵 안에 담긴 물입니다. 이 물이 있으므로 컵이라는 이름이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고 인식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고 먹게 하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창조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름으로 지어진 컵의 외양과 컵의 색깔에만 관심이 있고 이 안에 담겨진 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목이 말라서 컵에 물을 따라 먹을 때 그 안에 따라진 물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그냥 그렇게 들이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생애 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지은 새를 한번 보십시오. 새는 위로만 나는 게 아닙니다. 새는 아래로 위로 납니다. 그 새가 날아가는 동안에 햇빛에 위에 비춰진 새의 그림자도 새처럼 위로 아래로 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새의 그림자를 잡기 위해 계속해서 달리다가 지치고 맙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새 그림자인 줄도 모르고 그림자의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손에 꽉 쥐고 있는 그런 것들은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손에 쥐고 만족해하며 그림자를 따라가면서도 정작 그림자의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림자를 향해 화살을 쏘느라 화살집이 다 비어집니다. 그런 자를 죄를 짓는 자, 하마르티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림자는 당신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그림자를 통해 당신을 늘 보호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을 보면서 어떤 것과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둘로 보인다면 이는 잘못된 겁니다. 당신의 형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로 보일 것입니다. 형상만 본다면 둘로 보일 것이고 그것의 빛을 본다면 우리의 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100개의 사과와 100병의 물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모두 깨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상에서는 구별과 개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는 구분과 개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합일은 행복한 것이며 우리는 영적인 세상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불량한 것입니다. 불량한 형상을 고통으로 녹이고 그 아래 합일해서 보석을 보아야 합니다. 진흙 속에 묻힌 보석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 형상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신, 내 영혼의 주인이신 당신이요, 하나님이요, 당신은 우리의 마음에 자신을 드러내고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하나의 본질이 전체가 되고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됩니다. 마음은 당신을 마음에 그려낸 것으로 이끌고 육신은 당신을 물과 진흙의 감옥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기 원할 때 우리가 선한 자를 비난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덮기 원할 때 우리가 부정한 자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원할 때 우리를 하나님은 슬프게 하십니다. 눈물이 멈추는 것은 그가 흘린 눈물 때문입니다. 마음이 행복한 것은 그가 자신을 불에 태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눈물의 끝은 결국 웃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이삭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혼돈과 적막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아니 엘 샤다이, 나는 온전한 하나님이 너는 완전하라 타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을 우리 사람 개개인에게 주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알파로 예수로 육신을 오신 예수로 시작하여 오메가 그 끝을 볼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은 어디든 흐르는 것처럼 눈물이 흐르는 곳은 어디든 축복이 있고 이삭의 웃음이 있습니다. 물레방아가 돌듯이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더 많이 아파라 아파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나를 과연 이만큼 살아서 지금 이 마당에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로 당신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덩굴벽의 가시와도 같습니다. 당신과 내가, 우리와 하나님이 언어를 버린다고 해도 나는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차원이 하늘나라 사람의 소통의 차원이 아닌가요?
지금은 많은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밥상을 차리고 소통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방송을 듣는 형제자매와 제가 여기서 나누는 말씀과 언어를 버린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는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인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몸을 통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별과 같고 몸은 벌집과 같습니다. 벌이 벌집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아와 모세에게 바다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보았습니까? 노아와 모세에게 친구가 되어준 바다가 애굽 왕 바로와 노아가 사던 그 당시 무수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몰아가는 강력한 장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몰려오는 파도와 그 바다가 여러분 앞에 장애물로 느껴지십니까? 친구로 느껴지십니까? 노아와 모세에게는 바다가 친구가 되었지만 노아와 모세의 적에게는 강력한 장애물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겉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들은 산을 보고도 그 산속에 있는 아름다운 보물을, 보석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산을 보고도 산 위에 심겨진 나무와 아름다운 숲을 보지를 못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씨앗 창고는 비어지겠지만 밭에서는 곡식이 무성무성히 자랍니다. 만약에 씨앗을 창고에 두기만 하면 쥐가 와서 모조리 먹어버리거나 썩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이요. 그러한 사람의 공고한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난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잘못되고 헛된 일입니까? 저는 68년 내 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가난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잘못되고 헛된 일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와 우리 아내가 느끼는 나의 가난은, 우리 부부의 가난은 보이지 않는 무한한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들리지 않는 자에게 하프를 켜서 무엇하겠습니까? 이 말은 이해할 수 있는 자만이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을 볼 수 있는 눈은 진실을 볼 수 있고 현재만을 볼 수 있는 눈은 오직 그의 눈에 허상을 볼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지 않고 계속해서 꽃이 활짝 핀다면 어떻게 열매가 열릴까요? 만개한 꽃이 질 때서야 열매가 살포시 고개를 드는데 육체가 부서져야 영혼이 머리를 드는데 열매는 의미이고 꽃만개는 그의 겉모습입니다. 꽃은 자신의 만개로 열매라는 축복을 알립니다. 꽃이 지고 꽃잎이 떨어질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줄어드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빵이 여럿으로 조각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쉼을 줄까? 우병의 기적이 말하고 있어요. 포도송이가 깨지 않으면 어떻게 와인이 될까? 포도송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으깨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어떻게 공급되며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상을 더 살아가면서 타인의 시기, 질투와 부당한 대우에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내가 사자라면 그것들은 새 사슬과 같습니다.
사자가 새 사슬에 묶인다고 해서 품위가 손상되더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운명이라면 그 운명에 대해서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사자의 목에 쇠사슬을 맨다 해도 여전히 위험이 있는 왕과 같습니다. 만약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운물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달이 기울어 아름다운 초승달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달이 기울어 초승달이 된다 해도 결국은 또다시 보름달이 떠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고 보아온 것이 아닙니까? 미라를 으깨어 씨앗이 나오면 마음과 눈에 빛이 되고 그 높이 떠오르는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밀씨앗을 땅에 뿌리면 땅으로부터 밀싹이 고개를 내밉니다. 다시 그것을 으깨어 가루로 만들면 가치가 올라가고 빵을 만들어 영혼을 살찌웁니다. 그 빵을 우리의 이로 으깨어 먹으면 정신과 지식과 지혜를 얻습니다.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사랑에 빠지면 밀파종 이후에 씨앗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는 광대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보다 몇 배, 몇백 배 더 광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신선한 푸른 초원이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놓여 있어 지치고 힘들다고 해도 잠들고 나면 그 무게는 가벼워질 것입니다. 피로가 사라지고 고통과 고뇌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잠은 세상 무엇보다 달콤한 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단잠을 주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러분에게 꼭 맞는 선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요? 제가 게을러서요? 제가 보는 안목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요? No, 아닙니다. 광산 같은 당신에게 어떻게 보석을 감히 선물하겠습니까? 바다 같은 당신에게 어떻게 물방울을 선물하겠습니까? 모든 작물에 심겨있는 당신이라는 밭에 어떻게 내가 감히 씨앗을 선물하겠습니까? 무엇도 당신의 아름다움과 견줄 것이 없어서 거울을 준비했습니다. 당신 내면의 순수한 빛을 볼 수 있게요. 거울에 아름다운 당신의 얼굴을 비춰 보십시오. 하늘에 촛불인 태양 같은 그대여, 당신에게 거울을 드리겠습니다. 선물하겠습니다. 내 눈에 빛이여, 거울을 비춰볼 때마다 나를 떠올려 주세요. 존재의 거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간대함을 보여주고, 배고픈 자들을 보면 빵이 보이고, 장작을 보면 불꽃이 보일 것입니다. 거울로 부족한 점을 들여다보면 우수함과 뛰어남이 보입니다. 반듯하게 잘 재단된 옷이 있다면 재단사가 어떻게 자신의 솜씨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손질되어 있지 않다면 정원사는 나무들을 손질하며 자신의 솜씨를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부러진 뼈를 고치는 의사는 다리가 부러진 환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아픈 사람이 없다면 의사의 뛰어난 의술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병든 자가 없다면, 죽어가는 자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치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되겠습니까? 부족함은, 모자람은 뛰어남의 거울입니다.
고난은 힘과 영광의 거울입니다. 모든 반대되는 것은 그 반대되는 것에 의해 보입니다. 식초를 먹고 나면 꿀이 달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완벽해지기 위해 급히 서두르는 자는 그의 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자만심만큼 영혼에 고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희 집안에 있는 문이 벽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이 벽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름답게 빛나.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나 스스로 빛나는 거지. 그러자 태양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지면 알게 될 거야. 식물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푸르르지. 언제나 활짝 피고 아름다워. 그러자 여름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떠나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면 알게 될 거야. 우리의 몸이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름답고 멋지지. 그러자 영혼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나 없이 살아본다면 알게 될 거야. 이 말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손가락 하나를 들어 눈을 가리면 태양이 가려져 이 세상이 텅 빕니다. 손가락 하나로 달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존재의 표식입니다. 온 세상이 그의 손가락 하나로 사라지고 태양은 구름에 가려져 빛을 잃습니다. 입술을 닫고 당신 안에, 내 안에 깊은 바다를 보십시오. 우리 안에 바다는 우리가 움직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 천국에 흐르는 4개의 강도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제하는 힘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술사가 마법을 부리듯 우리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딘든 그 강을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빛나는 2개의 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딱딱한 것들은 부서지고 태워져 부드러워지는 생명의 마음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면 도끼를 품게 되고 마음이 원하면 사랑을 품습니다. 마음이 원하면 진실을 향하고 마음이 원하면 환상을 쫓습니다. 마음이 원하면 우주를 향하고 마음이 원하면 좁은 곳에 머뭅니다. 우리의 오감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에 의해 움직입니다. 우리의 오감은 마음이 가리키는 것을 향해 흘러갈 뿐입니다. 손과 발은 마음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마음이 원하면 발은 쿵쿵쿵 춤을 추고 마음이 원하면 부족함에서 완성의 길로 나아갑니다. 마음이 원하면 손은 손가락으로 움직여 책을 씁니다. 손은 보이지 않는 손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몸은 그저 마음의 도구입니다. 마음이 원하면 적들을 공격하고 마음이 원하면 친구를 돕습니다. 마음이 원하면 음식을 먹는 수저가 되고 마음이 원하면 무서운 무게가 됩니다. 마음이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연결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경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돌같이 딱딱한 마음,
죽어 있는 마음을 생명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아멘.